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로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바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불평이 있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깎아서 올라가서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의 그 돌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에게 그것을 깎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것과 똑같이 그리고 처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비록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너희의 상황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주겠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에 회복하자, 이런 것처럼 첫사랑 또 주님께서 처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말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폐기하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처음에 믿음으로 돌아와라, 내가 처음 세웠던 그것에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 직을 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락하는데 앞장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클레임을 많이 하죠. 그런 가운데서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서 저주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나 또는 집안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누가 잘못해서 이것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 은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은 하셨지만 그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눌리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실수가 있어서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거기에 자꾸 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벌 주시고 자녀 대대손손 어렵게 만드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비록 그가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거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은 바라는 게 많지요. 그게 뭐냐면 온갖 제사를 드려라, 뭐해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내가 요구할 뿐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 지키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할례라는 말은 보통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단순하게 외과적인 수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그런 언약이 몸에 새겨졌다, 영원히 지울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그런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숭배로 타락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의 할례만 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영원히 새겨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그것을 부드럽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언약의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신경을 어떤 교회들은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침례교나 이런 데는 하지 않는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이제 교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외국에 나가면 외국의 개신교에서는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제 사도신경을 하죠. 장로교는.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사도들이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속 깊이 내 마음의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언약의 갱신이 있어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를 고아와 과부 같았고 또 너희가 애굽에서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셨다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덧입었기에 그 은혜를 다른 사회적인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바로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세상에서는 특별히 이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을 바꿔버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그 행복의 조건을 다르게 갔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1순위를 꼽는 것은 전부 다 가족이 함께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의 조건이 1등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고 참 안타까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있어야지 내가 뭐도 하지, 돈이 있어야지 사람도 만나지, 계속 이런 사고방식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어려웠고 피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순위로 우리 가족이 함께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그만 실수라고 해서 아론을 폐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족에게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비록 조그만 실수가 있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행복을 고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